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제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을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자네가 빈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9장 전장이 되겠어요. 근데 시간상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주제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다가 실로암 안과, 실로암 안경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상호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안과나 안경점 좋잖아요. 실로암 딱 붙이면 눈이 떠진 사람 생각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 원래 이제 성경책에 소경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좀 비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맹인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꿨는데, 나면서부터 이제 소경된 사람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니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여러분들은 누구 죄 같아요? 자기 죄로 인함일까요?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이런 것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하니 침을 뱉었어요. 흙에다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딱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씻었는데 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 날이었거든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 날 일해서 눈을 뜨게 했냐 그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도 듣냐 이런 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어서 예수님은 몰라봤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나는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지 읽습니다. 1대지 시작. 나면서부터 맹인은 누구의 죄인가? 첫 번째, 자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사실 질병으로 매를 맞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백성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 사회에서 난 자식이 죽었잖아요. 이와 같이 질병이, 죄가 있으면 질병으로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과로하다 보면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부터 자기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 왜 그랬는가 하니 영혼 선제설이 있어요. 영혼은 옛날부터 있다. 영혼전부터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연계해서 범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나면서부터 병이 된 게 한 것이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흙은 육신이고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 말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과 영이 이렇게 하나 됐을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과 영이 이렇게 합해졌을 때. 그런데 육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영이 범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의 죄. 그런데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 후손 3, 4대까지 벌을 준단 말도 있어요. 그것은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간다는 얘기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에게 신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병으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가족 중에 죄를 가족에게 전가하는 죄가 있어요. 그 제도가 있어요. 그걸 연좌제라 하거든요. 아들의 죄를 아버지한테 물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어버리고 그걸 연좌제라고 하는데 근대 선진 국가에서는 이 연좌제가 다 폐지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연좌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2명인데 쟤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자식들에게 물질 않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래서 각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죄를 죽는다. 예레미야 31장 29절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에게 시다하지 아니하리니. 아버지가 포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아이고 시다 이렇게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로 죽는다. 연좌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를 행했으면 그 의도 자기한테 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맹인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누구의 죄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눈을 고쳐버렸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자기 죄라고 하면 어떻게 되고 부모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 죄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처럼 잘 지냈던 사람인데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전갈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래가지고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가셔가지고 이미 죽은 지 4일 됐어. 4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다고 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짧은 말로 영광병이라고 합니다. 영광병. 그러니까 혹시 누가 아프면 천벌 받았대야. 누가 사업이 망하거나 질병 걸리거나 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앞에다 대놓고는 안 해도 뒤 가서 다 이렇게 생각해. 죄가 많아서 그랴. 그것은요 도움이 안 돼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유익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하는 게 빨라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이 맹인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일평생 구걸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천벌 받아서 이렇게 내가 이팔자냐 했는데 거꾸로 예수 만나서 눈 떴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받았지. 자기로 인해서 2000년 후도 2000년 후에 우리까지도 지금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 자료가 됐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죠. 그때 내가 왜 죄가 많아서 무슨 벌 받는가 하고 후회하고 자학하고 그냥 찍으려고 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내가 왜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한참 잘 나가고 돈 많이 벌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다 쫄딱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업 안 망했으면 교만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안 믿었을 건데 이 사업 망한 것까지도 감사하다고. 이런 간증들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현재 고난 가운데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처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병이라 생각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삼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2대지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암 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보냄 받았다. 근데 이 실로암 못이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고 하니, 이제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유다에. 근데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걸 다윗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성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 난공불락이에요. 천혜유지인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 그 뭐냐면 성 내에 물이 없어. 그래서 성 바깥에 기온샘이라는 데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물을 식수로 삼았습니다. 근데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성문을 꼭꼭 닫아야 되는데 물은 바깥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수로를 놔서 수로 화강암을 깎아가지고 533m나 되는 길이에요. 그 수로를 놔가지고 물을 썼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성 바깥에 있는 데는 봉해버리고 성 안으로 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물을 보냈다 해서 실로암입니다. 바깥에 있는 샘은 636m고 해발이 여기는 634예요. 그러니까 2m밖에 차이 안 나요. 500m에 2m니까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이게 성인데 기온샘에서 여기가 실로암 연못에 여기로 물을 보냈다고요. 이 사람 보이죠? 이게 터널이에요. 그 다음 사진. 이게 어린애가 서도 천장이 안 닿을 정도죠. 이런 돌을 깎아가지고 물을 수로로 뚫었어요. 그래서 물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실로암입니다. 아셨죠? 자, 이 실로암, 그 물을 보냈다. 이 실로암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실로암.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가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자, 우리 실로암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전 세계에서 이야 감동이에요. 나 이거 보면서 눈물 여러 번 흘렸어요. 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논산 훈련소에서 논산 연무대 교회가 있어요. 군인 훈련병들이 실로암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로암이 뜻이 뭔지는 몰라. 그냥 훈련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긴 한데 왼발 후바 칸칸 찾아 떠난다. 각계 전투 오직 밤이었어.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여기까지.
이것도 있고 막 많아요. 막 기어다니고 막 쓰러지고. 야. 근데 이제 저 군인들은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하려고 참고 훈련을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신랑이 뭔지는 몰라. 그냥 부르는. 야, 그동안 왜 북한이 못 내려왔는가 했더니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 찬양을 하니까 하는 게 막아준 거 있었던 거예요. 난 눈물 막 나더라고. 야, 이렇게 애들 하는구나.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실로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보냄을 받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이 눈 뜬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맹인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봐봐요.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뭔지 하나도 몰랐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누구라고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섰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눈이 떠져. 비로소 내가 왜 사는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고. 이제야 눈 떠지는 거예요. 이제야. 아, 이 맹인이 바로 나였네. 이 사람의 죄, 무슨 죄로 이렇게 맹인 되었을까? 이건 탁상공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종교나 누구도 우리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고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주가 되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심판주가 되세요. 구원하러 보내는데 안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심판주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고친 것은요,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단순히 그것만을 우리에게 보도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더 놀라운 기적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을 보면, 9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세상에는 자기가 본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짓말에 못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못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보게 한다 그랬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본다는 자들은 못 보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게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맹인이었지만 보게 된 것이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본다고 하잖아요. 다 본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자, 3번 3대지. 그 작은 페퍼에 있어요. 예수님은 맹인들로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로 맹인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육적 맹인과 영적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건 바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 것은요, 복음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죠? 창세기 때 빛이 빛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줘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방법은 다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줬죠. 아니, 지금도 소경인데 눈에다 흙까지 발랐으니까 두 배로 맹인 되었어요. 그지? 갑절로. 칼빈은 그 맹인의 믿음과 순종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맹인은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을 거라는 믿음이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나섰고, 또 마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번에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신체적인 접촉 없이 그냥 눈을 뜨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다양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경험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다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 읽다가 구원받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구원받고,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눈에다가 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맹인이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낫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이 만약 이랬으면 어떨까요? 왜 눈에다 흙 발라요? 더럽게 왜 침 뱉어요?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소경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요? 이렇게 시비 불듯이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 안 낫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분명 뭔 뜻이 있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요 이와 같이 순종이 따라요. 믿기만 한다는 그 말은 믿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순종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렸어요? 양을 잡아서 문에다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바르는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죠.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수반됩니다. 믿었는데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자, 이 4번에 우리 맹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어요. 눈에 침 묻은 흙을 발라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도 다 순종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랐을 텐데도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문을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근데도 안 믿고 순종 안 하는데 2000년 전 이 맹인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맹인은 사실을 증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너가 진짜 그 소경이냐, 네가 진짜 거기 맨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냐, 아니지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그와 닮았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라. 자기 얘기를 사실대로 말했어요. 이 소경이 눈 뜬 것은 자기 고유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경험은 고유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전하면 돼요. 자기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전하면 돼요. 나는 전에 소경이었다. 나는 전에 죽음의 공포가 항상 있었다. 나는 전에 죄의식이 많았었다. 나는 자살 충동도 많이 느꼈었다. 나는 우울증 환자였었다. 나는 인생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 자기 그랬잖아, 사실. 그랬는데 예수님과 나섰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막 현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 안 해도 나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 것 같아.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마음이 너무 평강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맹인이 나는 소경이었었다. 근데 나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간증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간증에는 파워가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이 사람이 한 것 다른 거 없어. 요한복음 9장 10절로 11절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어내 나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다음 주 전도주일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소경이었는데 눈 떴다. 나는 드디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렇게 딱 다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사회에서 퇴출시킨다고 해서 사람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도 뭐라고 그래요? 그가 우리 몰라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 26절을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자꾸 왜 다시 듣고자 하세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띠끼 이놈. 그 다음에 9장 30절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냐. 이 사람은 죄인이 일리가 없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딱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담대하게. 자, 4번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분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셨는데 그것을 안식일 했다고 나무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이 한 마리가 있어서 웅덩이에 빠졌다. 그럼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내냐? 안식일이라도 양은 건져내지 않겠냐?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생명을 구한 것이 뭐가 잘못됐냐? 오히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몰랐습니다. 이 맹인은 어디가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사 1장 3절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가 임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이고, 호랑이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유 먹여가지고 사람 손에 키운 호랑이 있잖아요. 4년, 5년 후에만 나도 알아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껴안고 그러더라고요. 이같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고, 구유가 뭐죠? 밥통.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근데 사람들은 주인을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구세주되는 예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보면 맹인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맹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보면 우리도 맹인인가?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맹인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꼭 이렇게 나가죠. 본다고 하니 맹인이다. 본다고 하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고 다 봐야죠.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주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맹인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눈이 떠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한 사람은 눈이 떠진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처럼 담대히 증거해야 돼요. 나는 맹인이었었는데 예수님 믿고 눈 떴다. 믿습니까? 떴다. 과감하게 증거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고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가서 씻고 나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영안이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과감하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많은 생명들로 눈을 뜨게 하는데 동참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